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6월 첫째 주 위로와 확신의 증표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교회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카드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는 땡큐란 그 단어가 크게 쓰여 있고요. 그 안에는 감사의 내용을 쓰셔서 우리 성도님 주신 카드가 있는데요. 특별히 종이 이렇게 특별히 뭐 많은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좀 드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해드는데도 그것에 감사해서 보낸 카드가 참 너무나 저도 더 감사하게 드리고 생각되었고 또 그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시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 잘 나누셨죠? 그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네, 그러면 이제 관찰 질문, 첫 번째 관찰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일상용으로 큰 서판에 마헤살라 하스바스라는 글을 쓰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헤살라 하스바스는 무슨 뜻을 담은 내용일까요? 마헤살라 하스바스는요, 노력에 빠르고 약탈에 서두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다메섹 즉 아랍 왕국의 수도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더 나아가 유다까지도 빠르게 약탈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의미로 쓰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아는 아하스 왕에게 시민임을 얻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히스기야 왕의 외조부로서 아하스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백성들에게 증언케 해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헤살라 하스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서판에 기록한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는요, 아이가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이 말들을 하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아람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 의해 공격을 받아 다메섹이 함락당하였고 약탈을 당하였으며 그 후에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어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 증거를 통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된 적이 있으시면 또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 혹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위로를 받은 시간이 있으셨다면 그 받은 성경 구절은 무엇이고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는지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도 했습니다. 6절에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실로와 물에 비유하고 아수르의 공격과 약탈을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의 물에 비유했습니다. 실로와 물은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 위치한 기온 샘으로부터 나와 수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여기서 큰 하술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요. 르시는 아람 제국의 왕 이름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약탈한 것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도 공격하여 약탈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의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프라테스 강이 큰 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유다까지 넘쳐 목에까지 찬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넘어 유다에까지 휩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유다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예물뿐 아니라 곡물까지 바칠 것을 요구해 하였습니다. 후대의 왕인 사네립 때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날개로 가득히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띠고 함께 계획해 보고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계획은 시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려하고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패퇴시키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의 예언의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그들은 패퇴했고,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증명하는 건가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의 공격을 받았지만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언약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언약적 목적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언약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려는 환경이 우리를 덮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 위를 덮을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눔 질문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요? 그 이유를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묵상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위로와 확신의 증표를 거듭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환경과 증거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천천히 흐르지만 변함없이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예루살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두시듯이 신실하신 주의 임재와 보호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아의 물을 불신하고 저버리다 흉룡한 큰 하수에 침몰당한 유다 백성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자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찾아가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말씀을 보며 다시금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들, 언약적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간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